지난주까지 사도행전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를 앞부분으로, 또 오늘부터 다루게 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후반부로 다룰 수 있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이 시작되는 1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오늘 다루게 될 텐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낱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오순절 사건 이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는 오순절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강권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전역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폈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고,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3장으로 넘어오는 여기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면서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의 능력이 미치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방인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뻗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동안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벗어나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안디옥 교회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뭘 말하냐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그냥 주먹구구식의 어떤 단순한 두루뭉술한 그런 모임이 아니고 조직교회로서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선생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로서는 어떤 예언 형태,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어떤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성령이 직접 어떤 음성을 들려주었다기보다는 아마 이 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성령의 지시를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뒤에 소개된 몇 사람의 이름들이 선지자 겸 교사들인지, 그 중에 일부는 선지자이고 또 나머지는 교사들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겸 교사로 볼 수도 있고, 또 선지자 따로 교사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본문이 명확하게 어느 쪽이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주로 아마 예언을 담당했을 것이고, 교사들은 그 주어진 예언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교사들이 오늘날의 목사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5명 정도의 명단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교회 안에 선지자와 교사 그룹으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 5명 중에 바나바가 제일 먼저 언급되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죠. 저 앞에서 전 재산을 헌금한 적이 있죠. 그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나오기 전에 전 재산을 헌금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사울이 자칫하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사울의 신원 보증을 이 바나바가 했던 것이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사울을 열심히 찾아 나서 가지고 사울을 찾아다가 자신의 동역자로 세웠던 기록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 구조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달하고 돌아오는 그 헌금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일도 감당했던 사람, 또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으로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현재 안디옥 교회에서는 일종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일 먼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시몬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꽤 말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몬이 아마 구레네 시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죽음의 행진을 할 때 지쳐서 쓰러지니까 군병이 길가에 있던 사람 하나를 거기서 징발해가지고 예수님 대신 그걸 짊어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구레네 시므온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시므온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니게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니게르 하는 시므온. 니게르 아마 좀 짐작되는 거 있습니까? 영어의 니그로,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 시므온. 그러니까 본인 이 사람 자신이 시므온이라는 이름 자체는 유대식 이름이니까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 자신이 흑인이거나 아니면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흑인이어서 그의 가족이 됐다는 그런 상황에서 니게르라고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시므온을 일컬어서 흑인 시므온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루기오를 어떤 사람들은 이 루기오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냥 짐작일 뿐이죠. 의미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랬어요.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 아울러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다. 이게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젖동생이란 말은 그냥 우리말의 이 번역을 보면 그냥 어떤 여인의 젖을 함께 먹은 형제 같은 사람 이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강한데 헬라 원문을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그냥 가장 쉽게 번역하면,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 있죠? 그러니까 다 성인이니까 지금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젖동생이란 말은 제일 좋은, 이해하기 쉽게 좋은 번역은 불알친구란 말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불알친구인 마나엔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분봉왕 헤롯과 어려서 함께 컸다는 뜻이죠. 함께 컸어요. 근데 굉장히 친밀하게 함께 자랐어요. 좀 얄궂죠? 그렇게 함께 컸는데 한 사람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목을 베고 잡아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됐고, 이 마나에는 초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려서 함께 컸던 사람인데 성장해서는 가는 길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나엔과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동시에 갖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소개를 하고요. 사울이라고.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울 왕을 기리는 뜻에서 출생하면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아서 많이 그렇게 지어 불렀는데, 사울도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사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다시 말하지만 사울이 회심한 뒤로 바울이 된 것 아니다. 이걸 가지고 막 바울이 작은 자니까 회심해서 얼마나 작은 자로 겸손해졌냐 이렇게 해서 그 이상하게 설교하면서
은혜를 막 쥐어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당시 갖고 있던 이름을 그냥 청중의 상황에 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이 다음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집중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쓰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대 그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 5명이 소개가 됐고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에 이 5명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밖에도 교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주를 섬겨서 금식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면 2절 맨 앞에 그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그걸 뺐어요. 근데 빼도 말이 되니까 지금 뺀 건데요. 사실은 있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그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란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한. 주를 섬기는 행위가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중요한 행사를 2가지로 압축해서 소개를 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근데 그 일을 할 때 목적이 뭐라? 그것이 주를 섬기는 거라 이거죠.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기도, 주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2 사람을 따로 세워라. 누구? 바나바와 사울. 2 사람 다 아까 그 5명 명단에 있던 안디옥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이죠. 특히 바나바 같은 사람은 거의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지시를 했어요. 이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추정도 하고 해서 논문도 쓰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이견 없이 수긍할 만한 수준에서 이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안 그러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게 수긍할 만한 수준에서 모두 다 이견 없이 이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지시구나 하는 것을 온 교인들이 인정할 수준에서 이것이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 2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러면 따로 세워지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거기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2 사람을 이제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선교사 2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임명했다는 거예요. 직접 임명을, 지명을 했어요. 초대 7 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추천을 받았죠. 추천 받아가지고 7 사람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7 사람을 세우는데 관여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2 사람을
이방지역 선교사로 세우는 이 사역에 있어서는 그게 없고 그냥 성령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직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걸 일컬어서 이제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이 사람들 따로 특별한 임무가 있으니까 따로 세우라고 성령의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교단은 그 남자 여자 성별의 차이로 뭐 사역을 누구는 하게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 순순히 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여자가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남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부르심을 느끼고 그걸 받들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길로 이렇게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짜는 남종들이 여종들의 소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우리 교단이거든, 지금. 이게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종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보냈어요. 안수해서 보냈어요. 그 전에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는 두 사람에게 뭐 해서? 안수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안수가 뭘까? 일종의 유임식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안수는 보내는 교회와 나가는 선교사가 한 몸이고 연대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두 번째는 나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안수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권능을 구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세계를 향해서 세계적인 선교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거죠.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놀래가지고 막 안 죽으려고 막 도망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닥치는 대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 시점부터는 교회가 어떤 제도적 절차를 거치면서 정식으로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 놀랍게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보냈다. 누구를 보냈어요? 담임 목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담임 목사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떼어서 하라니까 그냥 그대로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해버린 거예요. 그냥 보내버렸어요. 이게 참 놀라운 대목입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조직교회에서 정말 쉽지 않죠. 교회 최고 지도자를 그냥 거침없이 딱 하나님이 지시한다고 그래서 그냥 해서 안수해서 그냥 보내버리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볼 때 참 놀라운 결단을 내려서 성령님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누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자, 제대로 말한다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야 맞아요?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들이 가는 이것에 가장 중요한 그 동력으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후원하기로 하고 여기에 보내주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을 보내신 이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누가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항구였던 실루기아 항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키프로스로 갑니다. 키프로스 섬. 우리말에서 음역해가지고 구부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중해 안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로 보냅니다. 이 키프로스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전혀 낯선 것으로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일단 선교사가 가서 최소한도의 어떤 안정감을 얻으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하나님께서 덜어주는 방향에서 그들을 이 키프로스로 보냈다. 거기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키프로스 섬은 구리 광산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구리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동네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루기아라고 하는 데는 그 지중해 안에 있는 도시인데 오론테스강 하구에서 북쪽으로 약 8km, 안디옥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바나바가 태어나고 자랐던 섬으로 먼저 데려가셨다.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설람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12장 25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해요. 바나바를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다. 살라미는 살라미스죠. 유대인이 많았던 헬라 도시였습니다. 키프로스 섬의 동쪽 항구에 있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여러 회당이라고 우리는 풀어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회당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지침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유대인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었잖아요. 유대인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실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신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대 제자들을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사도들도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반영을 하면서 여러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요한을 누구로? 조력자로 두었다. 조력자. 이 조력자라는 이 말,
수행원으로 뒀다는 이 말은 아래쪽에서 노진 넣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배너 봤죠? 배너가 잡혀가지고 배에서 그 노젓 넣은 노역을 하는데 그 노젓 넣은 노예들이 전부 배 밑창에 있잖아요. 밑창에. 그래서 배 아래쪽에서 노젓 넣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도제 형식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의 뒤를 엘리사가 따라다녔듯이 또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따라다녔듯이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이 조금씩 사역자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섬 가운데를 거쳐 가면서 어디에 이르러요? 파포스, 이 바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 이름은 파포스라는 것이죠. 파포스. 이 파포스는 살라미스 항구에서 약 145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키프로스에 있는 로마 행정구역의 중심지, 다시 말하면 당시 키프로스 섬의 수도였어요. 수도였는데 이 도시 이 파포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 다른 이름으로 비너스라고도 하죠.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는 이방 제사가 아주 뿌리 깊이 내려있던 동네였어요. 그게 바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앞에 설라미에서부터 바보 방향으로 키프로스 섬의 지도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훑어갔다는 뜻이에요. 섬의 동쪽에서부터 서쪽 방향으로 훑어가면서 유대인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파포스에 이르렀을 때 거기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바르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르예수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바르 여호수아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로 칭하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다 이자 마술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함이 많네요. 바르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저 뒤에 보면 엘루마라는 또 다른 별칭이 있고 여기서는 또 거짓 선지자, 마술사 뭐 이렇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마술 행위가 모세율법에서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도 마술사로 누가가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 세르지오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어요. 7절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세르지오 파울루스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희한하죠? 이 총독인 사람, 이방인의 지도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사람을 준비해 놓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희한하게 이 이방인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그 틈새를 벌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란 말이에요. 마술사.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라고 했는데요. 엘루마라는 말이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라는 말이 애굽 왕의 호칭이듯이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골레, 무당을 단골레라고 하잖아요. 단골. 그래서 이 엘루마라는 말 자체가 박식하다, 교활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언변이 좋았겠죠. 나름대로 이 머리가 있어서 총독 옆에 붙어서 이렇게 총독 옆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동안에는
총독을 붙잡고 좌지우지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저 밥벌이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총독에 붙은 빈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이 총독이 바나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니까 위기를 느낀 거죠. 위감을.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 밥줄이 끊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총독과 바나바 사울 사이를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것을 누가는 8절에서 뭐라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습니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옆에서 그러면 이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렵겠죠. 골치 아프고 그냥 그러지 않았겠어요? 걸림돌로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구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또 무엇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란 말이 계속 나온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여기 이 말 때문에요. 이 주목하고 이 말 때문에 이상한 부흥사들이, 저는 부흥사라고 늘 생각하는데 사람들 부흥나게 하니까 부흥사들이 뭐 집회를 할 때 내 돈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랍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갖다 붙이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요. 그를 주목했다라는 말은 이후에 네가 앞을 보지 못할 거다 하는 이것이 우발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유심히 바울이 이 마술사의 행위를 계속 지켜보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거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네 입 벌고요, 이 새끼 그냥 어떻게 입만 벌리면 굴하냐? 이런 거죠. 그게 모든 거짓이란 말이고요. 악행도 하나가 아니고 그냥 쩔어있다, 쩔어. 그냥 내 삶의 입술의 말과 행실에 그냥 악행이 쩔어있다. 궁극적으로 너는 뭐요? 넌 마귀 새끼야, 임마. 이런 거죠. 야, 이 마귀 새끼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너는 존재가 뭐냐? 모든 의의 원수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죠. 의로움. 하나님 볼 때 옳다고 하는 어떤 가치. 그걸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고 있는데 그걸 회방을 자꾸 놓으니까 놓으면서 말씀 듣는 사람을 못 듣게 자꾸 방해를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의 원수다. 다시 말하면 너는 불의하다 그 말이죠. 이 불의한 놈아,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네가 하는 짓이 뭐냐? 주의 바른 길을 구부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길은 바르다? 맞죠? 주님의 길이 바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확신이 그거였어요. 근데 내가 전하는 주님의 이 바른 길을 왜 자꾸 구부리려고 해? 왜 자꾸 그걸 구부리려고 하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이 마귀 새끼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욕이거든요. 욕을 그냥 완전히 그냥 2중 3중으로 쏴 발라서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이 나쁜 놈아, 이놈아. 네가 주님의 이 올바른 길을 구부리려고 하는 길 그치지 못해? 뭐 이렇게 그래요. 당장 그치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내가 보니 주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이
마술사의 눈에는 그게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눈에만 보였을 거예요. 주님의 손이,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심판하시는 손이죠. 주님의 심판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 동안 빛을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진 못 찍어요. 그렇잖아요. 못 찍죠. 빛을 못 보는데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마술사에게 다행인 이야기는 뭐냐면 얼마 동안이란 말이에요. 얼마 동안. 다시 말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거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정죄해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다만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하는 소위 내가 보기에 네 머리 위에 있는데 네가 한동안 앞을 못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고 하는 말이 실제로 안개와 어둠이 와서 이 사람을 이렇게 시커멓게 쌌을까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의 눈에 백내장이 생겼을까요? 네? 아주 두꺼운 백내장이 생겼겠지. 순간적으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개와 어둠이 자기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흑암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사도가 이야기를 하자 그대로 집행이 돼버렸어요. 그 자리, 그 순간에. 그러면서 막 앞을 못 보면서 아이고 나 어쩌 이러면서 누가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 그러죠. 그냥 발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앞에 갑자기 안 보이니까 그냥 갑자기 발광을 하고 있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이 마술사가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것 때문에 믿었어요? 아니에요. 아니고 12절 보면 주의 가르치심이라는 말, 앞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었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의 이 방해 행위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제 눈만 멀었어요. 오늘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일을 하시면 참 제가 목회하기 편하겠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의술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가.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경고등이 이런 식으로 그냥 팍팍 켜지면, 이 예배고 뭐시고 그냥 잔소리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잘 돌아갈 텐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브레이크가 너무 풀렸어요. 너무 풀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근데 조심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뭐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고 때가 되면 떠날 텐데 떠나면 그분 앞에 설 텐데 그 앞에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자백해야 될 날이 코앞인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이미 반환점 넘어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도 이미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많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제 시간은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10년쯤. 그냥 사람답게 내가 지낼 수 있는 기간이 10년 안팎일 것이다. 그것도 몸 관리를 잘 했을 때 이야기. 잘 했을 때. 그 시간 지나면 이제 사람 것이 못하는 거죠. 뭐. 완전히. 금방이에요, 금방.
좀 긴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동안에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으면 더더군다나 얼마 안 남았으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로마 공직자가 개종했다는 거죠. 로마의 공직자,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그냥 순순히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니라 옆에서 그동안에 자문 역할을 했던 이 마술사가 계속 해방을 놓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불러서 현장으로 보내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거부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보내드리죠 하고 순종을 했다. 그렇게 파송된 이 두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권위 있는 사역을 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서 거기 총독인 로마 관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바울이 이렇게 해요. 사역 막판에 옥에 갇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바울이 버림받다시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림받다시피. 세상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곳에 리더들을 이렇게 하지. 개척교회 이런 목사들이 아주 우습게 알아요. 바울도 그렇게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자기와 함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나마 옥에 갇혀버린 그런 상태여서 너무 외로웠던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따르고 얼마나 내가 버림받아서 외롭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성령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